저녁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어제 적용점들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함께해서 공동 경험과 공동 분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적용 질문이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엉뚱해 보여도 사소하게 적용해가는 것들, 칫솔을 들고 다니며 양치하는 것들도 또 적용점으로 삼아 적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롯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앉아 있었던 이 문, 이 성문은 샤로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남대문, 동대문 같은 거 보면 이제 성벽이 쭉 있고 아치로 되어 있고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성루라고 하죠. 여기 이 사르는 그 성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롯이 소돔에서 대단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유지가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는 이 성루에는 어지간한 사회적 위치가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잘 들어가거나 앉아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루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회적인 존경이나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돈도 있고 또 힘도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지역의 주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루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롯이 소돔에서 되게 유력한 사람이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도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샤파트라고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롯 앞에 서 있는 소돔에 온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뭐하러 온 것입니까? 소돔을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롯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심판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소돔의 심판과 함께 롯이 이루고 가신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위치까지 이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재가 되고 말겠죠. 예.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싸우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바닥부터 일어나려고 했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소돔의 멸망과 함께 다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좀 깁니다만은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롯의 대목, 야, 다 이루었는데 이제 힘 좀 쓰고 살만한데 이 소돔은 멸망당해야 되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1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31절을 잘 좀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if 구절이에요. 조건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에 다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는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른 모든 있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울게.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영락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룸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제가 개척하고 한 4년차 5년차에 거기는 꼭 24명 목사님들만 초대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 세미나를 그때 하는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어졌는데 백성식 목사님인데 그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구절이 이 31절 구절이었어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100배는 남는 장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얼마나 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면 여러분 이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삶의 추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우리 어제 그제 묵상했잖아요. 아, 기적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내가 100세 아들을 낳아요. 기적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들고 오셔서 기적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참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삶 앞에 초대받으셔서,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 말해줘도 몰라요. 예, 정말 성도들이 말해주셔도 모르더라고요. 이건 비밀이라 내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실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 비밀이라, 아,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때때로 목사여도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싶을 절박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워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칫하고 다시 저를 단돌이 하는 거죠. 아우, 주님, 지금까지 채워오셨는데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 비밀들을 경험해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적 반응 아니겠어요? 믿음의 반응이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롯이 얼마나 힘을 써서 그만한 위치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소돔을 멸망시키러 오신 거지요. 참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추도 멀어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삶의 추구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추구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죠.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롯의 삶의 추구가 적어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는 그래도 굉장히 달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 3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설레임,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롯이 보면 들어와 발을 씻고, 이분들한테 자기들이 발을 씻으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발을 씻어주죠. 아브라함은 뭘 잡죠?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여기는 무교병을 굽고, 여러분, 같이 영접하는데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롯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처럼 설레임과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지, 롯도 맞아들이고 간청하고 식탁을 베풀고 하지만 아브라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또 뭔가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돔에 사는 그 사람들과 달리 롯이 그들 중에 거하긴 했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적용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배는 물이 없으면 떠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배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과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예요.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한 가지가 더 붙었죠. 항상 구주, 주님 이렇게 말했다가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 주님으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거 성도들이 저도 잘 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 더 붙인 건 내 모든 삶의 메시아가 되시는, 붙여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이 묵상한 것들을 계속 붙여서 하는 게 말씀 기도예요. 예.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주시오. 이것만 해도요 되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줄을 붙잡는 힘이 되죠. 어쨌든 이 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를 떠다니게 하는 것은 물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하고 말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이용당하고 침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첫 적용 질문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냥 빨리 침몰하고 덜 침몰하고 이 정도, 아니면 그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아브라함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삶, 순종하는 삶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지만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서 롯보다는 더욱 아브라함처럼 정말 설레임으로 하나님 그분을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참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추구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말씀을 따라가는 추구가 있을 때 그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집 안으로, 롯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4절입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는 말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냥 온 도시가 싹 다 드러나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대요. 예. 가까이 롯 주변에 있는 사람, 롯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나이가 없는 사람. 그냥 이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동체의 정체성인 거죠. 그들의 세계관이며 가치관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네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 상관하리란 말은 강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강간이죠? 동성강간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에는 동성강간이 그냥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어요. 동성연애가 요즘 생겨서 에이즈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간,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들도 소돔 안에는 횡행했다라는 거죠. 예. 이 속에 롯이 살았고요. 불행하게도 우리도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빌 그레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빌 그레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작금에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춰볼 때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에 살았던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단지 나라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두 번째 적용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예, 나는 어떤가? 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건 각처에서 롯의 집 앞에 와서 그 두 사람 꺼내라. 우리가 그를 강간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비추어서 나야 뭐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엄밀한 부분 안에서 나의 거룩함, 나의 또 불신앙, 불신정도를 비춰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적용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롯이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 아니냐.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이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당대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꼭 집에 영접을 하고요, 반드시 3일 동안 먹고 자는 것을 제공하는 게 이게 그냥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롯이 걸어 잠그고 말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내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또 말씀은 그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강간하라고 내놓을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그 딸을 강간하는 이게 더 세상 남자들 같으면 좋은 일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냐면, 여러분, 이 두 딸은 이미 약혼을 했어요. 예, 뒤에 이제 가보면 이미 약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당대의 법률, 발견된 고대 문헌 소돔 이때는 이미 약혼한 여성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법 조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남자들하고 이 두 딸하고 약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두 딸이 누구네 집 아들들과 약혼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롯이 노린 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두 딸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나? 네, 이런 오해가 또 있으면 묵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막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야, 우리 두 딸을 내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 두 사람도 됐고 네 두 딸도 됐고 우리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롯을 안으로 들이고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보지 못한 건 아니고 어둡게 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잠시 동안 눈을 멀게 한 거죠. 마치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눈을 떠이게 한 것과 멀게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선한 역사들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이 대목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눈이 어둡게 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적용 질문이 되더라고요. 영이 어둡게 되어지고 심령이 어둡게 된 사람은 아닐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추구,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지 않은지. 이게 예화의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제목이 뭐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보고 31절에 있었던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하게 하겠다.
이 말씀들을 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롯이 그렇게 많이 이루었으나 결국은 소돔과 함께 다 죄가 되고 말 것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물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오늘 다시 나를 살펴 내게 들어와서 물이 차 있는 것들은 빵꾸가 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디가 있는지 돌아보는 적용들을 좀 하시고 그런 적용 질문들을 잡아보신다면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롯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인지 아브람 같은 사람인지 제 스스로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정말 설레임으로 감격하여 날아다니며 이런 것도 또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눈은 여기는 지금 천사가 이 소돔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했는데 나는 반대로 세상에 내 눈을 어둡게 한 건 없나 그런 걸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적용해 가보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